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예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소원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밖에 길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처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 왜? 믿음 말고는, 그저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요?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 성경을 잘 안 읽는 거?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 것?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 다 문제죠.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뿌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고백들이 아주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 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구절들이 구약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은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큰 기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다함 없는 기쁨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의 이 주옥 같은 고백들이 여러 구절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한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는지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구절을 꼽으라면 그것은 시편 오늘 본문 23편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모두가 다 시편 23편 다 펴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어린 양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만족한다. 하나님만으로 최고로 만족한다. 부족한 게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 1편의 이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하루, 가장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토록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토록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전쟁 같은 하루하루,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과 우울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늘 헷갈리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벗어나서 빗나가서 실수와 과오로 얼룩진 이 인생, 이 가운데서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토록 만족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토록 만족해하던, 그토록 큰 만족을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23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 시작. 자, 시편 23편 1절 2절 또 펴놓고 같이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왕이죠, 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거할 때만 우리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아니 또 방심 안 하고 자주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는데 계속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시면서 끊임없이 멀어지려 하는 우리 약하고 악한 우리를 끝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왜 즉시 돌이켜야 하느냐?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너무 필요한데 돌이켜야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거기가 바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다윗이 그토록 만족해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작. 자, 시편 23편 4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데렉 키드너라는 저명한 구약학자는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의 평안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만족은 안일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삶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아니다. 깊은 어둠과 임박한 적의 공격을 기꺼이 직면할 준비가 된 사람의 평안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이 어두움을 통과한다. 이게 뭔지 자기는 이렇게 시적으로 쓰면서도 이게 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몸으로 경험한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여전히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만족해했던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3편 4절의 내용을 밤낮으로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다윗이 그토록 만족해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보겠습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시작.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아까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귀빈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상으로 귀빈 대접을 한다, 융숭하게 대접한다, 환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귀빈 대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잔치상, 성찬상에다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이 말씀의 표인 빵과 잔으로 먹이시는 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빈 대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눈여겨보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초대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초대하시느냐.
자, 객관식으로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초대하시느냐? 1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2번, 모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3번, 모든 바쁜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두렵고 무거운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답이 뭘까요? 없어요, 그 중에. 그 중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여전한데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리시고 나를 초대하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 먹으라고, 밥 먹고 해, 밥 먹으라고 부르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귀빈 대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 중에 우리를 부르실까요? 전쟁 중에 불러다가 지금 전쟁 중인데 잔치상 차리고 밥 먹고 이럴 때가 되냐는 겁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97년에도 가고 2006년에도 가고 두 번이나 갔잖아요. 제가 미국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갈 때 사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온 가족과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대책 없이 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이 시간이 귀하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낮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바쁜 학기 중에 한 13주, 14주 되는 이 바쁜 학기 중에 뭔 축제다, 뭔 대회다, 뭔 행사다,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는 늘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실제로 또 그런 행사 날이 되면은 나는 막 우리말, 내 말, 한국말도 아닌 말로 막 숙제해내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날이 되거나 그런 주간이 되면은 온 학교가 놀자판이에요. 놀자판.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색하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항상 계속 공부만 해도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쪼달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문제였어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제 신앙에 너무 여유가 없고, 나의 신앙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이 쉼의 요소, 쉼을 누리는 이 부분이 이 사각지대처럼 크게 결여되어 있다. 뭔가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 문제구나 이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인생을 다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래야 할 것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게 바로 내 신앙의 가장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한 학기, 봄에 시작하는 봄학기, 가을에 시작하는 가을학기, 우리 인생이 한 학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학기가 끝나고 졸업 다 하고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학기 중에 계속 초대하실까요?
학기 중에 계속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기 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따뜻하지만 엄격한 그런 눈초리로 학기 중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학기가 진행 중에 이 학기 중에 바빠 죽겠는데 학기 중에 왜 이렇게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학기 끝나고 졸업하고 초대하시지.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초대하라는 말입니까? 학기 중에 왜 초대하시겠어요? 이 학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여정에는 바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죠. 전쟁 같은 날들이죠. 그런 날들의 연속이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학기 중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시작. 학기 중에 초대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기 중에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견지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하시고 절대 하나님께 학기 끝나면 초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초대는 왕의 초대입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왕의 초대. 왜 왕의 초대냐? 하나님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왕의 초대는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초대가 아닙니다. 왕이, 지금 우리가 선거로 뽑는 대통령 시대에 사니까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시죠? 왕이 식사하자고 불렀는데 학기 중이라서요. 그럼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반역. 왕의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 반역자들의 운명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이 비유에 보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반역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는 왕의 초대는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는 객관식입니다. 한 번 초대하는 거로 끝날까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아니면 계속 그 후로 계속 초대하시는 걸까요? 2번.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한번 초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아멘. 왔으니까 이제 됐죠, 예수님. 나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는 날 죽을 때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더 필요해요. 그 초대를. 사실은 우리가 더 아쉬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초대를 거부할 고난도 자격도 처지도 안 됩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초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왕의 초대를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봅시다. 왕의 초대를 기뻐합시다. 그래서 이 전쟁통 같은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매주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너무 만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만족합니다. 자, 넷째, 다윗이 그토록 만족해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따라보겠습니다. 결말의 하나님. 시작. 2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끝까지 도리를 지키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선하심과 헤세드의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결말은 해피엔딩. 결말을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장차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행복이, 결말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결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좋은 결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 요한계시록 우리 한인숙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몇 번 들었던 말이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시작. 한 번 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23편 이 말씀에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만족해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도 계속 돌이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왜? 살아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결말의 하나님, 해피엔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해피엔딩,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결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진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결코 쉬운 인생이 결코 아니지만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